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16장 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6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주일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월요일에는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또 종말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수요일에는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마지막 만찬과 함께 다락방 설교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방울 되도록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밤 12시경 로마 군병에 붙잡히셔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데, 그때가 금요일 아침 6시쯤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게 되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이렇게 보내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벳바게 보이시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뭘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시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주목을 받은 스타가 있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새끼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훌륭한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혹은 외국에 있는 국왕이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아주 크고 잘난 군마를 타고 그리고 입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아니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끼 나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그의 생애 최고의 날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감히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입성하게 될 때 군중들이 환호성과 박수를 보내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설레고 들떴을까요? 자, 그러면 이 종려주일 어린 나귀가 경험한 행복은 무엇일까?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받은 행복입니다. 다 같이 뭐예요? 선택받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그곳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수많은 나귀들, 잘난 나귀들도 있고 힘센 나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많은 나귀 가운데도 가장 어린 이 나귀가 메시아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 나귀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이 어린 나귀가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입성할 때에 선택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도 생각도 못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나귀는 몰랐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계획하시고 지금 그 어린 나귀가, 새끼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벳바기에 어떻게 있는지 주님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거든요.
볼까요? 본문 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나귀 새끼는 몰랐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나귀의 궁극적인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3절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 나귀가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의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리되. 5절 말씀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크게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한 480년, 470년경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뭐 큰 나귀를 찾으니까 큰 나귀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나귀 나면 그냥 타고 가야지 뭐 그러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500년 전에 이미 놀랍게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처럼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놀랍지요? 여러분, 또한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신학에서는 선택의 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미리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린 나귀가 무슨 메시아를 태울 만한 특별한 무슨 자격을 갖추었나요? 무슨 특별한 조건이 다 충족되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완고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그런 미련한 동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가 주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이걸 뭐라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버려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말이 됩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몰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고생스러운 고해를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슬프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 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찬양대 준비 시작.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여러분, 나귀 한 마리도, 이 나귀 새끼도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귀 새끼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하신 분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이 가정에,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데 사형리 첫 번째 원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니 여러분도 자녀 태어나면 다 계획 있고 다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이 땅에 던져졌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미련한 나귀처럼 늘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나는 부족하지만, 아니 나는 나귀 새끼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나귀가 받은 행복은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요에 그런 노래 있죠.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아버지는 나귀 타고, 그런 나귀를 탄 얘기는 나오는데, 아니 오늘 이 2000년 전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나귀가 아니라 나귀 가운데도 뭐요?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때 어린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그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2km 되거든요. 언덕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비탈길이 있고 바닥 길이 얼마나 안 좋은 그런 길을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고 할 때 정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절대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간다고 하는 이 일 가운데, 주님 모시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이 고난의 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가 우리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앞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을 때도 있는, 때로는 원치 않는 전혀 상상치 못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말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교우들 보면 참 감동받아. 내가 평신도면 나 이렇게 못할 텐데.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집에서는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 오면 구석구석 섬기고 일하고, 식당, 주차, 찬양대, 교사들, 셀리더, 카페, 중보, 수많은 일들 하면서 힘들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으세요? 때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 나를 비난하는 그런 일도 있을 때가 있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있는 분들, 정말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다 참아야 되잖아. 아니 회사에서는 때로 정말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있지만 우리는 늘 의리 될 수밖에 없어. 왜?
저분들이 내가 교회 다닌 거 아니까, 집사인가 장로인가 아니까. 그래서 때로 손해볼 때도 우리에게도 있고, 여러분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도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아픔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겪는 아픔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8번째 복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때로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자, 세 번째로 어린 나귀가 받은 행복은 영광을 받는 행복입니다. 이날 어린 나귀가 예수님 모시고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고난의 날이었지요. 그가 간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또한 영광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될 때 거기에 레드카 카펫을 깐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면서 예수님 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8절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영어로 save us now.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나귀는 예수님 모시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평화의 왕을 높이는 이 축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기쁨이고 보람이요 긍지였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오늘 여러분 이 어린 나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니 어쩌면 이 어린 나귀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왜? 어린 나귀는 그래도 죄는 없잖아. 미물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이 때로 모시고 나갈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지요.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영광이 있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함께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했어요. 교회는 두 가지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고 보이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은 뭐예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은 뭐예요?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록
어린 아기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고집스러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선택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영광받은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